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우리는 너무나 많은 때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알아내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작은 상자에 넣고 꺼내서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때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장 좋게 바꿔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순간순간 계속해서 조건을 따지려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조급하게 굴려고 하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좌절하게 되고 또 큰 마음의 고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마음을 편하게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절대로 행복을 얻지 못하고 계속 불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언제든지 모든 것을 다 확실히 알고 답을 얻고 시작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언제든지 이것이 될까라는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만 기다리고 초조해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일 걱정하고 매일 초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것을 경험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범사, 영어 성경을 보니까 every ways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길에서 복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이 꼭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받고 싶은 결과의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그때 그 기근을 만나게 하셨나요? 왜 그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나요? 왜 그때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게 하셨나요? 우리가 본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기 위한 과정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모든 길 위에서 그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축복이었고, 또 온전한 신앙인으로 바꿔가시기 위한 축복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그를 아브라함이라는 그릇을 만들어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길이란 끝까지 걸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길을 every ways, 모든 상황마다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고난이라면 이 고난은 나를 연단시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라면 이 고비를 잘 넘기면 그 다음 단계로 성숙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표현은 내 생각을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괴로움을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나의 모든 every ways, 길을 당신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먼저 답을 갖고 인도하신 것처럼 제 인생도 답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 잠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저 어떤 일을 성취한 것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물이 나와야만, 성취물이 나와야만 그날 하루 잠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길을 걷는 여정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좋은 축복임을 기억하고 늘 그 안에서 진정한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글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과를 맛있는 것부터 먹는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과 상자가 있을 때 가장 맛있는 거 하나를 먼저 먹으면 제일 좋은 것을 먹은 것이죠.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제일 좋은 모양을 먹으면 오늘도 제일 좋은 것을 먹은 것입니다. 항상 가장 좋은 것을 먹고 사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식사를 마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을 제가 안 지가 한 25년 됐는데 지금까지도 얼마 전에도 뵀는데 하시는 말씀이 제가 먹은 점심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항상 최고의 감사를 주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끼 식사를 하면서도 제가 먹은 것 중에 가장 귀한 식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에 나의 생각이 부정적인 것을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하나로 먹어도요, 맛이 별로다. 어디서 먹었는데는 맛있었는데 여기서 먹으니까 맛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항상 작은 것에도 불평을 습관화시키면 모든 일에 불평은 누룩과 같이 번지게 됩니다. 절대로 안 될 거야 이런 말들,
절대로 회복되지 않을 거야. 절대로 고쳐지지 않을 거야. 이러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 모든 every ways,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축복하셨다. 모든 길 위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이기리요. 때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결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걱정과 믿음은 우리 생각 속에 결코 공존할 수 없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걱정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이 어둠이라면 믿음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믿음의 촛불을 켜지 않고 하루를 보내고 또 믿음을 잠재우고 이틀을 보내면 금세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믿음으로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이것은 생각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또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항상 생각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상식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는 영역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뜻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여호와의 니시가 있죠.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 라는 뜻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 깃발은 의미가 있고 그들의 신념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에 보면 여호와 니시의 뜻을 하나님은 나의 승리와 정복의 깃발이시다 라고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여호와 니시, 주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음에 늘 태극기를 품고 살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 영혼의 깃발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이미 우리의 마음에 두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때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 결과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 못했으나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그 결과물을 얻은 것처럼 승리의 깃발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우린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깨닫는 영역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몰려올 때 내 영혼에 심겨있는 여호와의 깃발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꽂아주셨던 승리의 깃발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린 다시 내 명철을 의지하고 즉 my ways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따라가므로 every ways, 모든 길에서 다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을 믿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제 상황을 모르셔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완전히 파산해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저의 생활이 어떤 지경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더 이상 회복이 어렵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모르시잖아요. 저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뜻이 계시다면
나의 웨이, 내 길에서 순종하게 하사.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도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의 며느리감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으로서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핸드폰으로 GPS를 추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소셜미디어에서 그 사람의 삶을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래 위에 바늘 찾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보겠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생각 밖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편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내가 생각한 범위 안에서 내 방법대로 우리는 직업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조건을 따져가며 대학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 만날 아내와 남편마저도 그러한 인간적인 눈으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인간의 명철 밖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많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원수 18만 5천 명을 쳤다는 기사가 열왕기하 19장 이하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이 아침에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사업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기 전에, 학교에 가기 전에, 또 차를 타기 전에 운전하면서 항상 여호와의 니시, 주님은 나의 명철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퇴근하는 남편과 아이를 바라보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오는 승리의 깃발을 보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올 때 오늘 공부 열심히 했어? 이런 말보다 오늘 승리했어?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말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들 머리 위에 펄럭이는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향해 승리하셨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뜻을 그를 통해 이루어 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입니다. 가족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많은 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배움이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입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가정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내 명철 밖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막내 딸이 비정상이어서 15년을 키우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돌아보면 언제나 그 아이 속에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승리의 깃발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저희 가정에도 들여오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호와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업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